네, 우리 3분기 위치학 교사 세미나에 오신 우리 많은 동역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많은 동역자분들이 계속 오고 계신데요. 네, 벌써 3분기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4번의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3번째로 저희가 이제 분기를 맞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떻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또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앞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교사의 사명, 또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을 예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몸으로 축복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 두 손 높이 들고 간구할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가 교사로서 가야 할 방향, 교사로서 가져야 할 마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잘하고 있나 많은 궁금증과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약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것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사 세미나를 통해 우리 이승현 교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교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간 우리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교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수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배움의 자리로 또한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더 좋은 교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품은 교사,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건강한 교사로 자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임하여 주시며 또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놀라운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참으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 귀하게 준비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2년 세 번째 우리 교사 세미나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밖에 없긴 하지만 저희들끼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볼까요? 잘하셨습니다. 네. 소리가 좀 많이 울립니다. 지난 강의 때도 날씨가 너무 좋고 벚꽃이 피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역시 너무나 하늘이 푸르고 파란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세미나의 시간을 정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또 그것을 이겨내고 오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교사 세미나를 섬겨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강사님, 우리 성함은 이승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은 30년 가까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또 지도자로 인도자로 섬겨오고 계시는 우리 현장 전문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신학대학원 대학원을 거쳐서 우리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지성을 겸비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지난 세미나 때 강사로 모셨던 우리 홍용희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홍용희 목사님의 사모님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잠깐 한번 뵀었는데요. 홍용희 목사님은 핑크색이라면 이승현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청량감이 있는 파란색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좋은 강사님을 모시면서 소개가 길어졌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사인 우리에게 귀한 목양의 인사이트를 던져주실 우리 강사님을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영로교회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참 저에게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토요일 날 이 해운대 가지 않고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뭐랄까요? 엘리트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리트 교사입니다, 정말. 예, 정말 귀한 일을 맡고 계시고 특별히 미취학 아동들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예, 참 어느 별에서 왔는지 모르는 아이들, 그러나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어린이들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특별히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기획 의도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또 소통하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소통하며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은 교사들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미취학 아동부서 교사잖아요. 교사만큼 참 귀한 일이 없고 그런데 아이를 키운다는 거, 아이를 이해한다는 거, 이건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보기에는 어려 보이지만, 예, 부동 목사님이 스포일러를 하셨겠지만, 20살이 다 넘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거든요. 저에게 아까 소개하실 때 뭐 박사님이다, 교수님이다, 목사님이다, 뭐 이런 얘기들 했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뭘까? 나에게 있는 타이틀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뭘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들 둘을 낳아서 키운 엄마. 이거 정말 귀한 타이틀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20살이 돼서 대학을 3월 달에 가잖아요. 대부분 대학을. 1월 달부터 유치부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 고물고물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알았죠, 저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 아이들을 만나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연구하는 게 나의 운명이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빨리 깨달았죠. 20살 1월에 깨달았으니까요. 그때 이후로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대학교 4년 기독교 교육했고요. 3년 신대원 했고요. 2년 대학원 과정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9년을 스트레이트로 쉬지도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했고 큰아이를 갖고 큰아이가 만삭일 때 석사과정 논문을 이제 통과시키고 졸업을 하기 앞두고 1월 4일 날 아이를 낳고 2월에 졸업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졸업을 한 이유는 빨리 박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의미 없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신앙교육은 글로만 배우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아이를 키워보고 아이 때문에 눈에서 땀이 나고 주먹에서 눈물이 나고 막 이래 봐야 이것이 교육이구나. It's real. 이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을 아이를 키우고 현장 사역을 하다가 박사 과정을 들어갔고 박사가 되고 이제는 강단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점은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일이구나. 그것을 말로 들을 때는 몰랐어요. 대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 다니시는 어느 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동기들이 축하한다고 학교에 플랜카드를 걸어줬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얼마나 아이 키우는 게 힘든 일이냐면 얼마나 공부가 쉬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때는 몰랐던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이를 태어나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기까지 키우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왜 아이들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토요일까지 반납해 가면서 배우는데 왜 아이들은 나를 외면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사랑하라고, 더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알아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넘겨볼게요. 아이들을 얘기할 때 요즘 트렌드 아시죠? 자,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딩동댕. 수영로 교회 배우신 분들. 예. 아이고. 벌써 나왔어. 어떡하죠?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사실 미취학 아동들을 생각하면 스포일러가 됐는데 금수 같은 내 새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네. 저에게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기독교 교육의 뮤즈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 별명이 생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 태어날 때부터 변성기였어요. 어떤 아이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저는 그 아이를 낳고 오 주님 내가 무엇을 낳았나이까 그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얼굴을 보는데 아이가 오만상에서 찡그리면서 세상 불만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 얼굴에 저는 그 마주치는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호랑이를 낳은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순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금수 같아지는 거예요. 잘 울고 잘 떼쓰고 잘 화내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집 앞에다가 글씨를 써붙이고 싶었어요. 짖어요, 물어요, 해쳐요. 그랬던 아이가 근데 그런 아이 때문에 더 많이 배우게 되었고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더 많이 무릎 꿇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반에도 나를 성장시키는 아이들이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수영로 교회 어린이들은 선생님 말씀 함께 외우시겠습니까? 선생님 찬양 그것밖에 못하십니까? 막 이런 얘기 하나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애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금수 아까도 봤지만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 연령대를 보면 우리 금수를 키우시는 분들도 직접 계시지만 대부분은 약간 위가 많으시고요. 조금 더 위가 많으세요.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 선생님들 보면 연배가 조금 있으세요. 연륜이 있으시다는 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땠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저 때 뭐 했지? 저 때 어땠지? 자꾸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발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발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 심리학이거든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이 발달 심리학 쪽을 많이 공부했는데 보면서 아이들 특히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걸 알면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항상 선생님들에게 요 동화책을 소개해드려요. 이 동화책 아시는 분? 네, 조금 있으셔요. 이 동화책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아주 재미있고 좋은 동화책인데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많이 읽힌 동화책이에요. 이 책이 왜 좋냐면 인간의 성장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책은 아이들이 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양로원에서 많이들 읽으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고 힐링하는 그런 동화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잘은 안 되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과묵하거든요. 아기는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아기는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2살 배기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책장에 책을 전부 꺼내 마구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 음식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시계야 안녕, 잘 가, 좋은 곳으로. 때때로 어머니는 한숨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거친 말도 많이 하죠. 하지만 밤이 되어 2살 배기 아기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때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근데요,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납니다. 이제 아기는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목욕 같은 건 정말 싫다고 떼를 쓰죠.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죠. 외계어를 시작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에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영어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 저놈의 새끼 막 러시아 말이 막 튀어나오죠.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때까지는 그래도 예쁘게 엄마가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는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주로 까만 옷을 입습니다.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것 같다. 아, 동물원. 하지만 밤이 되어 소년이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 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립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10대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이웃마을 아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침실 문을 열고 살며시 침대로 다가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렇게 끝나는 동화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다시 아빠가 되고 아이를 안고 똑같이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끝나요. 그러는 동안 엄마는 나이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고 나이가 드셔서 노인이 되시죠. 인간의 일생이란 이렇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꼼지락거리다가 사고뭉치가 되고 더 행동 반경이 넓어져서 사고를 치다가 외계인이 되었다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기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이 뭘까?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생이란 여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행 메타포를 활용한 통전적 신앙교육 연구거든요. 거기서 인생은 여행이고 우리의 인간은 나그네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긴 여정을 거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논문의 요지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뉴욕을 간다. 저 내일 모레 뉴욕 가요. 진짜예요. 예, 남편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화요일 날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개부러 막 이러시면서 저를 보시는데, 네, 저 행복한 여자예요. 뉴욕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 여신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행을 갈 때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 태아 시기를 얘기합니다. 여행의 준비,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청각이 제일 빨리 발달합니다. 그래서 태교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태교를 하고요. 태어나면 떠나죠. 여행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을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정말 여행을 가서 정말 많이 만납니다. 많이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는 내 걸로 채웁니다. 다 아무거나 다 수용하지 않아요. 아동부 때는 여러 개를 많이 수용하는데 청소년기가 되면 내 거를 채워가는 시기입니다. 그걸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하거든요. 정체성.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기가 되면, 요즘은 청년기가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30대쯤 되면 이제 청년기가 끝이라고 했는데 40대까지도 청년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명이 많아져서 100세 시대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래가지고 길어졌어요. 그래서 청년기에는 맞추는 게 필요하죠. 누구랑?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맞추기도 하고 직업을 갖게 되어 맞추기도 하는,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공동체 생활, 관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면 걔하고도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자라면 이제 나누는 시기가 됩니다. 슬슬
중년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인생에 있어서 계절로 따지면 가을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동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화의 배경에 보면 나무들이 나와요. 근데 나무들이 맨 처음에 아이가 어릴 때는 파릇파릇한 나무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무가 가을 나무가 돼요.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사계절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중년기는 가을. 가을은 중요한 게 뭐죠? 열매, 결실, 추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산성을 기르는 거라고. 생산성 그러면 우리는 생산할 수 있는 청년기가 생산성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청년기에는 앞뒤 옆을 볼 여가가 없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애 키우기도 너무 바빠요. 그러다가 중년기쯤 돼야 한 50어간이 돼야 남도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세상도 볼 수 있고 아이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희생과 헌신, 돌봄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가능해지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중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비워요.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70세 정도까지는 비우는 시기. 여행을 해보면요. 짐이 많으면 여행이 괴로워요. 해보셨죠? 예. 제가 막 짐을 싸고 있으면 저희 남편이 얘기합니다. 왜 비대도 싸지? 짐을 쌀 게 너무 많으니까 많이 싼다고, 너무 많이 싼다고, 뺄 건 좀 빼라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필수적인 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가지를 쳐야 되죠. 특히나 이제 70대 이렇게 어간이 되면 비워주는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노년 후기 70대 이후를 본다면 돌아옴.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떠났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여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천상병 시인의 말처럼 소풍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인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간의 일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썩어서 세속적인 가치관, 시간관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말 많이 써요. 다시 태어나면 당신 남편과 다시 결혼할 것입니까? 뭐 이런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돌고 도는 윤회의 사상이 아니라 일직선입니다. 여행을 시작해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해서 우리는 평생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집을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직선 속에서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뻐길 것도 없고 많이 배웠다고 뿌듯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 여정을 갔다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로 가면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긴 여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시기는 정말 짧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의 아이들은 만 6세니까 굉장히 앞쪽인 거예요. 그래서 태아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떠날 때 아이들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러다가 미쳐버릴 것 같은 시기, 뭐 만남, 아동기를 지나서 중고등학교,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렇게 아이들이 달라져가는 모습. 나무 색깔이 벌써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년기가 되고 어머니 연세가 들고 노년기. 그래서 노년기의 나무는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가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년 후기에는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아주 인간의 긴 여정 중에 아주 짧은 여정, 6년 과정을 보면 이 시기 발달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사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아이를 가르칠 때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심리적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신체적으로 탄생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죠? 그러나 심리적 탄생은 신체적 탄생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약간의 자폐 상태로 있어요. 내가 엄마인지 누군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몽롱한 상태가 있어요. 그걸 자폐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난지 내가 엄마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공생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신체적으로 태어나서 어느 순간까지 심리적인 탄생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내야 아이가 비로소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나를 바라보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개체로서 나와 너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 6개월에서부터 한 20개월, 18개월, 12개월이 넘어서까지 이런 관계들이, 심리적인 탄생의 관계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키워드는 대상 항상성입니다. 대상 항상성,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지? 라고 얘기하는데, 대상이 항상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여기에, 머리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 교회에 오면요,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미친 듯이 우는 애들 있죠. 대부분 많은 애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가 나를 여기다 놓고 저 문을 닫고 나갔어. 엄마가 안 보여. 엄마는 사라졌어. 엄마가 없으면 나는 끝장이야. 난 망했구나.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갖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대상이 항상 있다는 게 아직 획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잘 떨어지고 예배 잘 드리고 웃는 얼굴로 엄마를 만난다. 그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엄마가 나를 유아부 유치부에다가 놓고 가지만 엄마는 다시 저 문을 열고 날 찾으러 올 거야 라는 안정감 있죠. 그게 있어야 아이가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사회도 나가고 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고 존재하셔. 그 믿음, 그게 대상 항상성이 획득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23살 대학교 4학년 때 첫 유아부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이 충만했냐면, 좀 배운 게 있다 이거죠. 애를 키워보지도 않아 놓고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막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놓고 가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는 가고 애는 막 나올 수 있는 구멍에선 다 눈물과 콧물과 땀과 쉬어야 막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걔를 안고서 막 얼르느라 정신이 없었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이가 그게 참 힘들었겠구나. 그 아이의 엄마는 맞벌이 하시는 엄마였거든요. 내가 일주일 내내 엄마랑 떨어져 있었는데 내가 교회 와서도 떨어져 있어야 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아이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울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우리 선생님들 너무 지나치게 분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정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시기 아동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 이미지예요.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교육을 받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걸까요? 금요철에 나와서 열심히 아이가 기도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가 신앙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하는 거, 예배 잘 참여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 암송 잘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아이는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은 아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이 교회 올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하고 예쁘다고 해주시고 그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좋아해. 하나님은 나의 친구야. 예수님은 나의 친구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심어지겠죠. 그런데 저희 또래, 저도 앞자리가 좀 바뀌었거든요. 예, 저희 또래에다 그 위에 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연세가 좀 있으신 아버지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약주를 하시고 막 때려 부시고 뭐 부모님 어머니 때리시고 막 이러면서 안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은연중에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부모님들 보면 자식한테 끔찍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아버지들이 아이를 안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애가 아빠랑 편안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애는 네가 봐라 막 이렇게 그러셨던 시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봤는데 요즘은 아빠랑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 아빠처럼 되게 따뜻한 분이셔. 나를 좋아해. 나를 사랑해. 나를 안아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데리고 교회 학교도 물론 잘 성실하게 했지만 아기 학교를 꼭 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특히 큰아이 같은 경우는 서울의 충신교회 아기 학교 원조라는 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2학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기 학교가 굉장히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행복한 경험을 할 때 그 아이 마음속에는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게 점점점 성숙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콕 집어서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따뜻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그리고 보면은 분홍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분홍색 옷 입으시잖아요. 애들이 겁나 좋아합니다. 예, 아이들에게 의상으로도 우리 선생님은 되게 밝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예,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사실은 우리는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는 플러스에서 교사로서 부모를 가르치는 역할도 같이 해야 돼요. 물론 가르친다는 게 앉혀놓고 수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아이에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뭘 해야 되나 할 때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을 대상관계 이론, 요즘 오 박사님도 많이 이거를 은연중에 말씀하시는데 대상관계 이론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1차적 모성몰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엄마는 본능적으로 모성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음식 조절하고 카페인 잘 안 먹게 되고 나쁜 거 안 보고 나쁜 말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본능적으로 된다, 엄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는 본능적으로 잘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관계 이론에서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을 3가지를 전문 용어를 얘기했어요. 3가지 전문 용어. 전문 용어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안아주기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안아주기가 뭐죠? 아이를 신체적으로 안아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를 수용해 준다. 무조건적인 수용. 그것이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만이 아니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는 받아들여질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안아주기만 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전문 용어는 다루기입니다. 다루기. 잘 다뤄야 돼요, 아이를. 아이의 몸도 잘 다뤄야 되고 아이의 마음도 잘 다뤄야 합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 배운 게 뭐냐면 아이 기저귀 가는 거였어요. 갈 때 다리를 번쩍 들고 기저귀를 깔지 말고, 그러면 허리가 나간대요. 엉덩이를 살짝 들고 살짝 깔아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래요. 그러니까 아이의 신체를 잘 다뤄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잘 다뤄야 되겠죠. 무조건 수용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치기 아이들 알잖아요. 3종 세트, 싫어, 미워, 안 돼, 뭐 안 할 거야, 내 거야, 뭐 이런 말들 정말 잘하잖아요. 그럴 때 뭐 마트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바퀴벌레처럼 막 바닥을 닦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저희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와 변성기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엄마는 너가 그래도 안 들어줄 거야 그랬더니 그만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은 어우 이 아이 창피해, 빨리 일어나, 사줄게 아 빨리 일어나, 이러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잘 다뤄야 돼요. 아이님이 속상하지 않도록 잘 다루셔야 돼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잘 다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네, 대상 제공하기입니다. 부모는, 교사는 뭔가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주는 사람이 교사이자 부모인데 좋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간식 줄 때도 요즘은 부모님 눈치 보여가지고 유기농 간식 이런 거 드려야 합니다. 사탕 막 이런 거 드리면 부모님들이 화내실 거야. 아니 안 돼요. 예, 웬만하면 좋은 간식, 예, 건강에 신경 써가지고 주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딸내미들 여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우리 딸내미들 같은 경우 더 신경 쓰여요. 왜? 성조숙증이나 뭐 이렇게 호르몬 과다 나올까봐 유기농 우유, 방사 유정란 이런 거 먹입니다. 옷도 여자애들 같은 경우 신상, 드레스, 예쁜 머리끈 이런 거 하거든요. 좋은 걸 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신앙을, 하나님을 뭐 대상을 제공한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교사와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교사와 부모가 해야 한다. 이 시기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신앙 발달이 정말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신앙의 안정감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 대상 항상성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갖는 것, 이 모든 게 다 신앙의 안정감이거든요. 보면 어른들도 신앙이 업앤다운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막 좋을 때는 막 뜨거워. 근데 식으면 목사님 저 교회 좀 끊었다가 올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분들, 안정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안정감은 정말 깊은 바다 속에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정감, 그것이 바로 신앙의 안정감이고 그 신앙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 신앙의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사랑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어릴 때부터 형성해 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의 발달의 특징을 보면 자율성과 주도성이에요. 전에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안 해, 못해, 싫어, 안 해, 뭐 미워, 내 거야, 이런 말들은 미운 말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미운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말들이에요. 어른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성도님이 옆에 계세요. 미워, 이런 얘기 합니까? 꺼져,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어른들은 감추고 살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삽니다. 그게 굉장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20개월 된 애가 남동생인데 5살 된 누나를 자꾸 괴롭히고 자꾸 뜯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20개월 아이는 지금 지극히 정상입니다. 남의 거 뺏으려고 하고 뜯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정상이거든요.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수 예,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전에 그 대한민국 만세 나올 때 송도의 성자라는 송일국 씨가 그 송국 열차 세계로 연결된 열차를 타고 공원에 왔는데 한 20개월 어간이었어요. 애들이. 얘들아 이리 와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3단 분리 이쪽 저쪽 요쪽. 애들이 아직 말을 못 알아들을 때예요. 20개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얘야 모래 먹지 마 그러면 바로 먹죠. 예, 그런 시기예요. 뭐든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게 본능적으로 나가는 때죠.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사는 층 호수 엄마가 눌렀다고 울고불고 떼쓰고 내가 누를 거였는데 엄마가 눌렀다고 막 아휴 저희 집 아들이 예 그럴 때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른이 되고 가면을 쓰고 옷으로 가려서 나는 아니었어. 난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은 그래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딴짓하고 그러면서도 애들은 구석에서 다 듣고요. 어른들은 정자세를 하고 듣고 나갈 때 다 까먹고요. 그게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예요. 그게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율적이고 주도성이 큰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라.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화내실 거야. 아니 안 돼요.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아 사랑스럽다. 너네 그렇게 장난치면서도 내 말 다 들을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그 아이들을 행복한 신앙 경험을 늘려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행복한 신앙 경험,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선생님과 공과하는 게 행복하고 선생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행복하고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보면 요즘 어려움은 항상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사스, 15년에는 메르스, 17년에는 황사, 미세먼지,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런 어려움들이 외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교회 학교를 강타했어요. 참 힘들었고 아팠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양해받는 세대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교회 학교의 위협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90년대생 엄마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엄마랑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아빠랑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5060 부모님들 보시면 8090 부모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5060은 자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060 부모님들은 아이가 한둘이에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때 태어나기도 하셨고 자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8090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딩크족도 많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또한 아이를 낳아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애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060 부모님들은 지나친 헌신, 아이한테 다 쏟아. 그래서 뭐 노후자금 제로, 아이를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 막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고 지나친 헌신. 그러나 8090은 되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약간 적당한 방치도 해요. 그래서 카페 같은데 노키즈 존이 생기잖아요. 부모님들끼리는 막 수다 떠는데 애들은 막 엎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뛰어다니거나 말거나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5060 부모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좀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5060은 솔선수범을 한다면 8090 부모님은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 때 저희 아이만 해도 48개월 넘어서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48개월에 가면 큰일 나요. 한 36개월 이전부터 아이들이 기관에 소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나도 살아야겠다고. 몇 시간이라도 애들을 맡기고 나도 살아야겠다고. 예, 전업주부인 분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그분들 중에는 직업을 갖고 일하느라 아이를 오랜 시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전업주부인데도 오랜 시간 아이를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유아교육기관에서 얘기를 하기를. 희한하네,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힘드니까 좀 더 오래 맡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세대가 다르니까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그리고 5060 부모님은 이래나 저래나 부모 교사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어요. 학교 같은 경우도 가면 선생님 말씀이라면 네 선생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선생님에게 굉장히 순종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매우 당당히 요구합니다. 선생님, 저희 애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예, 선생님, 뭐 하니까 뭐뭐 해주세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기 주장을 하시는 게 익숙한 세대예요. 끄덕끄덕 하시나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라떼는 말이야, 나는 안 그랬는데, 교사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요즘 트렌드고, 요즘 분들, 요즘 어른들, 요즘 부모들, 젊은 부모들 세대가 이렇다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 5060에 비해서 고학력이고, 예, 삶의 여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제 여권 신장이 많이 되어서 30, 40대 부모님들 같은 경우 여권 신장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뭐 여자가 말이야, 여성 며느리가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듣는 며느리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아도 마찬가지로 공동 육아라고 얘기하고,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옛날에는 아빠들 주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가라고,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절대 이제는 그러지 않는 세대가 온 거죠. 그 세대의 변화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변화가 있다,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교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부모 세대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애프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여전히 위드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사실은 신앙교육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기존의 기독교 교육의 틀을 많이 깼어요. 코로나가 거리두기, 자가격리 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어려웠는데, 동시에 우리는 항상 길을 만들잖아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기독교 교육의 학자로서 꾸준히 해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신앙교육이 뭐냐, 기독교 교육이 뭐냐 물어보면 많은 교사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게 교회, 교회학교, 부서, 공과, 교사. 굉장히 교회에서, 부서에서, 공과하고는 교사,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교육이 그런가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로 완전히 다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다 깨졌으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교육의 장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 마치 원룸처럼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반에서, 공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앙교육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놀이동산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면 디즈니 월드를 갈 계획이에요. 염장인가요? 아무튼 디즈니 월드를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디즈니랜드를 몇 년 전에 갔었는데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갔더니 그때 당시에 겨울왕국이 유행이었거든요. 수천 명의 엘사를 만났어요. 애기들이 다 엘사 옷을 입고 놀이동산을 다니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기 가서 경험하고 저기 가서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리라. 엘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룸처럼 좁은 데서 고시 공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놀이동산이란 우리 수영로교회 전체가 다 교회학교의 장이고 신앙교육의 장이고 우리 수영로교회 교사들과 학부모, 부모들 모든 가정이 다 기독교 교육의 장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장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한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을 하면서 온 세상을 경험하면서 여행하면서 경험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유아 유치부 우리 아이들 공과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반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못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아이를 신앙교육할 것인가.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모와 소통하면서 8090 부모들과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자료들을 우리 수영로 교회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좋은 자료,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급해주면서 부모님을 교육시키고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넓은 놀이동산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래서 교사가 부모를 꼭 끌어들여야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종족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신앙교육의 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게 변화 아니야 그런데 원래 우리 신앙교육은 그랬어요. 신앙교육의 기본은 교회와 가정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은 교회와 같은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의 성령이 거하는 가정은 유년기에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로서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고 첫 번째 교사는 부모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먼저는 부모님이고 그 당시에 남편, 아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아빠를 잡아야 합니다. 아빠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빠를 교육시키는 일이 우리 부서의 역할이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부모들을 계속 교육해야 되고 우리 교사로서 교육받아야 되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가정에서의 그런 직접적인 가르침도 필요하고 저희 교회 성민교회는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이렇게 하별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라는 주보도 있어요. 저희 집이에요 이거. 아들들이 얼굴을 가려요. 다 커가지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아빠가 목사, 엄마가 목사 되게 쉬울 것 같죠? 엄청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어느 날은요 아빠가 소리쳤어요. 그럴 거면 때려쳐! 예, 목사님 집이라고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보, 기분 따라서 예배 드리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그래도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애들이 쭈빗쭈빗 싸웠었거든요. 둘이서 먹을 거 가지고 다 커가지고 싸우고서는 손을 잡고 맨 마지막에 예배 끝나면 우리는 항상 손을 잡고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애들이 기도를 아주 멀쩡하게 할까요?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에베레스트 산을 하나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한 수천 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예쁜 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큰 성인도 있고요. 두 가정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예, 그럽니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큰애가 쌍수를 해가지고 눈만 예쁘다고 저렇게 눈만 TMI. 그리고 라이온이네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하는 3대가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처음에는 애가 하나였어요. 하나 어디 있죠? 뱃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자라갑니다. 백일잔치, 돌잔치, 그러면서 점점 커갑니다. 정말 5, 6년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커가는 게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라온이 248주간 역사 기록, 하별모 가정예배. 이렇게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자산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매달 추첨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뽑히면 가정예배 상품권으로 5만 원 상당의 식사권과 이런 거 대왕칼국수집 저희 교회에서 교인이 하시는데 5만 원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세븐일레븐 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찍고 하면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기본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교회 창시자죠.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만인가요? 우리 부서가, 내가 교사로서. 교회는 더 큰 가정으로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말은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이 뭐냐 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교육은 입양이다.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기억하시죠? 저는 그래서 신앙교육이란 교사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자녀를 입양하는 것과 같다. 가슴으로 복음으로 내가 아이를 키운다. 쟤 왜 저래? 학생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내 아이다. 내 새끼다.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다른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다 라고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부모이고 자녀다.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있어요.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뮤지컬에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막 멋있고 웅장하고 대단한 노래들 가운데 한 노래가 유독 제 가슴을 울렸어요. 너무너무나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노래인데 너무너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시죠? 장발장이 한 딸을 입양해서 키우잖아요. 코제트. 너무너무 사랑하며 이 아이를 키우는데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외간 남자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혁명에 이제 참가해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코제트는 이 남자가 이제 나가면 죽을까봐 막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장발장이 노년기에 대해서 이 코제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코제트가 사랑하는 이 남자를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주기도문.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남자를 생각하며 그는 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를 한 사람의 남자로서 살게 해 주소서. 그는 당신이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낳았을 아들입니다. 여름은 저물어가고 하나둘 내 마음이 시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살게 하고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어리고 아직 어린애입니다. 제 마음을 울렸던 대사는 이거였어요. 그는 당신이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낳았을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수영로교회 미취학 부서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낳았을 아이입니다. 주님, 이 아이가 꽃 피우고 신앙으로 꽃 피우고 신앙으로 자라나고 신앙으로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20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20살 때 읽었던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테디라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는 아이였는데 선생님을 참 좋아했어요. 학교 선생님을. 그래서 선생님에게 애교도 피우고 선생님 근처에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스승의 날이 되었습니다. 테디는 선생님에게, 다른 아이들도 그때는 김영란법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할 거를 아주 조그만 걸 하나씩 다 준비한 거예요. 그 반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이렇게 주는데 테디는 형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선물을 했는데 세상에 아주 싸구려 향수, 그것도 쓰다 만 거였어요. 그걸 선생님께 드렸어요. 선생님은 이 아이가 민망할까봐, 아이들이 놀릴까봐 향수를 뿌리면서 테디야 너무 향기도 좋고 너무 좋구나, 고마워,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이제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테디는 집에 가지 않고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 선물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몇 달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 향수는 엄마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에게서는 엄마 냄새가 나요. 20살밖에 안 된 저는 그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나도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어떤 교육적인 노력이나 어떤 관심이나 시선이나 헌신보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 아빠 냄새가 나는 사람, 참 좋은 냄새가 나는 따뜻한 사람. 사실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그거면 최고의 교사예요. 아이들은 어리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리신들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냄새가, 아빠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웃고 사랑하게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살려주시기도 하는 한 사람의 남자로 자라가기를 기도했던 장발장처럼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의 남자로, 한 사람의 여자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이를 입양하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이로 키워내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교사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시 기본과 사명으로 돌아가서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까 뭐라 그랬죠?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수 같은 내 새끼 아니고요.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금쪽 같은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키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한번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노래도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후렴 부분 부르려고 합니다. 주 너를, 나를 보호하시고가 아니라 너를,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후렴 부분만 몇 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아이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내가 맡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우리의 반 아이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 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닮은 시선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학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로 입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를 품고 엄마 냄새 나는 사람으로, 아빠 냄새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른 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 아이가 왜 그럴까? 왜 나오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아파했던 마음, 이런 아빠와 엄마 같은 하나님 사명자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그 영혼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할 능력과 권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녀들로 하나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견을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수행하는 그 소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원하오니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으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음 세대가 점점 살아간다고 듣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나의 모습을, 우리 귀한 선생님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음 세대로 양육하는 하나님 교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강의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품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식어진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양육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이 바빠서 이 아이들의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했는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입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다 양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열정과 그 심장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을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앞으로 남아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중함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경학교가 행사로 마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미치아 부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캠프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성경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혼들이 살아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실 때 영혼이 성령 충만한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름 사역에서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앞서가 주셔서 이 캠프에 준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는 믿음의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불쌍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준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먼저 우리부터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의 영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침체되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브릿지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이 부서가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서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나라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이 일어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화부 유치부 유아부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붙들어주십시오. 각 부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부서들을 통해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서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하여 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는 각각의 부서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치한 부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함을 오늘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더욱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기본으로 돌아가야 함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동안 갇혀 있었던, 닫혀져 있었던, 우리를 묶어 놓았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적인 사역으로 주의 아이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내일 또한 만나게 돼 또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일으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참 많은 부모님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교사이기 전에 또 한 명의 부모로서 또 인생의 선배들로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그 가정까지도 함께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만 만나는 표면적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멋진 교사 하나님 그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세미나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우리 10월에 올 마지막 또 세미나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은 회복하고 또 위로하고 축하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기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뭉치자 하는 마음으로 이때 좀 바쁘시지만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영화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저희 유아 유치는 22일부터 24일 금토주일 그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기도하시고 동력해 주시고 또 미취학 안에서 연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8월 달에 또 후속 사역들을 각각 준비하고 있죠. 저 영화부는 교사 수련회, 또 유아부는 국내 선교지 탐방, 우리 유치부는 김해 조이센터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사역 잘 마치고 또 8월 후속 사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께서 오실 때 책을 이제 2권을 가져오셨습니다. 한 권 보시면 기독교 교육으로 묻고 답하다, 오늘 이승현 목사님 책이 이렇게 있고요. 분홍 목사의 교회 교육 레시피, 우리 홍용희 목사님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월 가시기 전에 한 텀의 사역을 모두 모아놓은 이 책입니다. 그래서 각 10권씩 가져오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오신 선생님들께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오신 분 2분께 먼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유치부 우리 명재 선생님 아까 제일 먼저 오셨던 것 같고요. 계시죠? 그리고 네,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 선생님께서 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안 보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부 부장님께서 아까 유아부 부장님께서 또 제일 먼저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챙겨주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부부교사로 오신 분 계신가요? 같이 오신 분, 부부교사로 같이 오신 분, 네, 같이 오신 분 손 좀 들고 계시면 우리 선생님, 전도사님께서 책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한 가정당 일단 한 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고 계시고 책을 받으시면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운데 우리 선생님께도 좀 책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이 다 돌아가나요? 네, 전사님 앞쪽에도 한분, 제일 먼저 오신 우리 유치부 선생님. 네, 책이 좀 남았나요? 많이 안 남았죠. 3권 남았는데, 네, 원래는 이 검은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한 권씩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알아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선생님 그 아이들을 제외한 우리 교사, 성인 교사는 부부든 상관없습니다. 김 한 박스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여름에 덥고 힘드시잖아요. 반찬하지 마시고 김이랑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1층에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주일 토요일 이제 저녁이라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되게 해달라 해서 저희가 조금 돈을 지불하고 맛있는 식사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맛있게 식사를 꼭 하고 돌아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평안히 휴식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검은 의자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얘기해 주세요. 앞에 앉았었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 담당 교역자가 체크하셔가지고 책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